말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제 이번 9월달은 열왕기하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것인데요. 열왕기는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에 관한 기록을 적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이 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라기보다는 그들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들이 오히려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많았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전반부 그 반 이상을 이 두 선지자의 사역을 배경으로 한 그 유사한 내용들을 서술하면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방하였더라. 열왕기하는 아합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런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국면, 다른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아합은 이방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그 바알을 남유다,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주 궁중 안으로 끌어들여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국가의 녹을 먹는 그런 국가 공무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그런 악한 왕입니다. 우리가 아합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다 하는 걸 기억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왕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나라가 살만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아져야 되겠죠. 악한 왕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나라의 상황은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아합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그들의 힘이 막 사방으로 뻗어나가서 모압도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었습니다. 우리 대충 지난번에 그림 기억나죠? 모압이란 나라가 어디 있었는지 이스라엘의 이런 오른쪽에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정세가 약해지자 이 모압이 독립을 깨고 조공을 이제 바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나 외교나 경제적인 면에서 쇠퇴기로 나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실상을 딱 이 한 절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열왕기하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두로와 동맹도 맺었고
그리고 이세벨과 결혼까지 하였지만 결과는 오히려 나라의 쇠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아합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으로 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오릅니다. 이제 아하시아가 8번째 왕이에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모압의 배신을 막아내야만 하는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고 자기도 너무 자기 생사가 걱정이 돼서 그가 지금 바알세붑을 찾았다. 그런데 왕 옆에 있었던 지도자들도 이를 만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국력이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아주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세붑의 그런 숭배지로 소개된 곳이 에그론이잖아요. 에그론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그 블레셋의 그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인 거죠. 거기 이방 땅으로 찾아갔다는 거죠.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라는 그런 뜻으로 질병이나 전염병을 옮기는 파리를 불러오는 신 또는 질병을 다스리는 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운명을 여호와가 아닌 이방 신에게 물음으로 지금 그가 의탁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대상을 찾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 1장 이 앞에서는 이 열왕기 하에 그런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죽음을 선포하자 아하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군사 50명과 시내를 보냅니다. 힘을 과시하면서 여차하면 강제로 끌어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앉아있던 엘리야는 여기 이 위협에 굴하지 않고 불심판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다시 두 번째로 또 다시 이렇게 50부장과 또 50명의 군사들을 보냈지만 또 다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살라 죽인 것이죠. 이로써 아하시아 왕이 무시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특별한 존재인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과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무시하거나 지울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삶으로 이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삶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아멘. 이 얼마나 겸손하고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이는 선지자직에 대한 인정과 존경과 겸손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함과 지혜로운 행동은 결국 그와 그의 부하들의 생명을 구한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엘리야에게 왔던 그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먼저 보냄을 받았던 50부장의 그런 불행을
거울로 잘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에 50부장들은 와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와가지고 왕의 말씀이 내려와라 하셨다.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50명이 불에 타 죽은 그 일이 어디 작은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50부장이 첫 번째 보냄을 받았던 그 50부장과 군사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불행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조심하였더라면 첫 번째 50부장의 전철은 밟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롭지 못하여서 결국 첫 번째 50부장의 뒤를 쫓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뉴스에 날마다 나오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소식 아닙니까?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날마다 들으면서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정말 미련하고 무모한 짓이죠. 날마다 보이스피싱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또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안 그래.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런 교만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실패나 불행을 보고 삶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무엇을 봐도 배울 수 없고 교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성공과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성공과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삶을 잘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과 근심과 경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승리한 자들보다는 실족하고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기록해 두셨겠습니까? 성도로 하여금 그것을 거울 삼아서 실패의 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시적인 성공은 남보다 노력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쉽게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유지하는 그 일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실패자의 충고를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거울 삼는 사람만이 끝까지 신앙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여 잘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교훈을 받아야 하겠죠. 그렇지만 불행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과 그 이야기도 귀담아 들음으로 타산지석을 삼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이죠.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하시아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3번씩이나 거듭 파견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뭐 한두 명입니까? 막 50명씩 이렇게 3번이나 파견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 앞으로 나아가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자 즉시 일어나 아하시아 왕에게로 나아간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며 여호와의 능력을 온 땅에 드러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세벨의 협박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신의 광야까지 도망쳤던 그입니다.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사역을 감당했지만 도무지 변하지 않는 현실에 낙심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졌던 그런 자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오는 그런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나 담대한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사명자에게 격려하시고 반드시 힘 주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낙심한 채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경우에도 너는 가망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공급해 주셔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보다 더 기대하고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낙심한 자들을 세워주고 그가 다시 믿음의 길로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잠시 비켜서 있는 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격려하시고 힘주셔서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이 열왕기에 있는 말씀들은 왕을 소개할 때 꼭 이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소개되면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도 같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참 여기는 독특하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름이 거의 비슷해요. 동명이인입니다. 남유다에도 여호람의 왕이고 그죠? 북이스라엘도 지금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보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아하시아는 결국 이제 엘리야가 전한 그 말씀대로 죽었어요. 횟수로 2년 통치했지만 실제로 그가 통치한 기간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침상에서 내려와 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잠시 심판의 유예함을 받았던 아버지 아합보다도 더 완고했어요. 죽음의 심판 소식을 듣고도 전혀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말씀대로 죽었다 하는 것은 그의 죽음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그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 하는 언급은 그의 죽음이 저주받은 비극적인 죽음이었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하시아는 평생 우상 숭배에 빠져서 무모하게 하나님께 맞서다가 결국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결국 버림을 받는 그런 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저버린 어리석은 아하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아하시아처럼 완고한 자가 되지 않게 늘 회개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함으로 끝까지 사명의 길을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격려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주변에 믿음의 길에서 떠난 이들을 늘 격려하고 돌아보며 저들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맞서다가 결국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안효순 집사님이 이제 10월 17일 날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날짜가 잡혔다 그래요. 예, 안효순 집사님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화재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